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묵상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안식일 논쟁으로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자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며 제자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추수하고 탈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제자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 굶어 죽어도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둔 곡식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좋지만 사람이 굶어가는 것을 보고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 과연 누가 안식일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놉 땅에 갔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아히멜렉이 성소에서 진열했던 떡을 가져와서 먹도록 합니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새로 만들어서 진열하기 때문에 그때 교체된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이 교체된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후대 유대인들은 떡을 준 아히멜렉이나 떡을 먹은 다윗에게 그 어떤 비난이나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허용은 성전 안에서 제사의 직무를 하는 제사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봉사는 명백하게 일하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다루지 않았고 예외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건 모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 경우 모두 성소 안에서의 다윗과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6절의 말씀처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속해 있다면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성소 안의 다윗과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처럼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이 떡을 주어서 굶주린 다윗에게 안식을 주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통해 그 안식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주고자 했던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선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을 주시는 진짜 주인, 즉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법은 열심히 지키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때문에 성전은 종교적 의무로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베푸는 삶은 사라지고 오직 제사 자체만 관심을 두다 보니
여기에는 의무만 남아있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은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하시는 일을 보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제자들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쉼을 누리도록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제자들을 두고 과연 율법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적 마인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려는 마음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에서 만족해버리는 마음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이루려고 하는 것들, 예배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삶에서 실천하고 성취하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안식을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도 안식을 베푸는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을 심판과 정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하여 혹 꾸짖는 성령의 음성은 없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베풀어야 할 안식이 무엇인지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라도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언약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집착하고 정작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 참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는 삶을 매일 체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신앙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선포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천국의 권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매일 살아가는 뜨거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절망적 상황을 직면해서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